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과 진리와 생명, 삼중적인 축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길이고, 우리 주님께서 길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또 우리 주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나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알게 되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알게 되면 그것을 싸고 있는 공간도 이해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이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을 삼중 축복, 완전한 축복이라고 말하죠. 셋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거나 하나님을 잘 모른다거나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자리라면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야 하지만 나아가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른 것 말하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 자기 자신을 선언, 자기 정체성을 밝혀주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왜 많은 길들을 닦고 많은 길들을 걷는데 정작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해가지고 방황하잖아.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갈 길을 잃었을 때 방황하게 되죠.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사람이 방황하게 돼요. 생명이 없을 때 허망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다 좋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이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왜 십자가인지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여운 인생이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인생 길어봤자 80년, 더 길어봤자 100년,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요즘 장례 치러보면 이번 주간에 2건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한 분은 78, 한 분은 88. 많이 산다고 하지만 70, 80이 고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마냥 길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국한된다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삶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40살까지 살고 50살까지 살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모차르트는 50살 안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재적인 음악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울릴 그런 삶을 불꽃같이 살다가 간다면 차라리 하나님만 모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낫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마음대로 해보고 갈 곳 안 갈 곳 다 가보고.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최고의 알미 뭐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47의 세상 떠나고 67세의 세상 떠나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축복은 반드시 함께 누려야 하는 축복인 것이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진리이신 우리 주님. 한 절 말씀 가지고 봅니다.
2018년도에 MIT 공대,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진이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진짜 뉴스가 확산되는 속도보다 어떤 차이가 나나, 어떤 게 더 빠르게 가짜 뉴스하고 진짜 뉴스하고 어느 게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확산 속도가 빠를까? 공대에서 연구해서, 이 지상에서 존재하는 공대 중에 제일 1등인 MIT의 연구진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를 국세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게재했습니다. 사이언스에. 이것은 영원토록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논문에서, 모든 설교에서 검증된 자료인 거죠. 2018년도, 지금 5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결과가 뭐였겠습니까? 놀라웠죠. 가짜뉴스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속도가 진짜 뉴스보다 평균 몇 배 정도 빨랐을까요? 6배, 6배, 뭐 1배, 뭐 2배, 3배, 4배, 5배가 아니라 6배나 빨랐습니다. 이게 딱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진짜 뉴스는 걸리는데, 확산되는데 10시간밖에 안 걸리는, 10시간 정도, 한 60시간 정도 걸린다면, 가짜 뉴스는 10시간 만에 전 온라인을 타고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연구가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위험한가, 가짜 뉴스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전쟁에 쓰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몇 퍼센트가, 가짜 뉴스의 80%가 불과 0.1% 사용자에게서 나온다. 0.1%의 사용자가 가짜 뉴스를 80%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짜 뉴스는 누가 한다고요? 0.1%, 그것을 이용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0.1%가 80%의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 알겠죠? 다 가짜인 거예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잘 구별해서 섭취하지 않으면, 정보로 쓰지 않으면 온통 가짜가 판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우리 같이 보고 계시는데 8장 44절, 8장 40, 자막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 그래서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느냐라고 하면 악한 영이, 사탄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되어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진리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곧 진리다 라고 하는 말은 나를 통해서만 거짓을 해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만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진리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 제가 늘 강대상에서 말씀드립니다. 화이트 라이, 착한 거짓말. 이제 90살이 다 넘어가신 노모께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세상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모른 채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딱 떠나신 다음에, 세상 떠난 다음에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년 차이거든요. 몇 년 차이인데 우리의 마음은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세상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족 형제들은 다 알고 안타까워하지만 이것을 굳이 노모에게 알려줘서 혼미케 하고 마음 상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앞세우는 그 엄마의 마음을, 그 상처를 굳이 꼭 알려줘야만 하는가? 말을 안 하면 되잖아요. 말을 안 하면. 예.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 막내 잘 있냐? 라고 묻지 않으면, 혹시라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고요? 예, 뭐, 잘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좀 둘러대거나 하는 그런 게 통용되는 시대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통용되는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알려주면, 진실을 말하면, 참을 말하면, 사실을 말하면, 현실을 말하면 엄마가 무너져서 죽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돌려서 말하고 아니면 말을 안 하고 또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말끝마다 거짓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은 하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우리가 참말을 해도 안 믿어요. 하도 거짓말을 맨날 와가지고 농담하듯이 그냥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진리의 자식들인데,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리, 요한복음 14장 보시는데 뒷장 16장 13절 자막에 있습니다.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도 진리시고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뭐라고 돼 있죠? 진리의 성령이라고. 우리 주님의 영도 진리예요. 우리 주님도 진리시고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 모든 진리 가운데. 진리는 하나다라고 주장하지 않으셔요. 내가 구세주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이렇게 딱 한 가지만 진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진리, 앞에다가 모든 진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로 고집하지 않고 진리가 유일하다. 이 땅 살아나가면서 소신 있게 그렇게 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예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진리와 진리가 충돌을 합니다. 진리와 진리가 충돌하는 거죠. 커피를 식전에 먹을 수 있느냐 마느냐, 커피를 식전에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식후에 먹어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자기 건강에 비춰봐서 커피는 언제 마시는 게 좋나요? 식전입니까? 식후입니까?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이게 100세를 살려면 밥을 먹은 다음에 커피를 마셔야, 그래야지 장수한다고 돼 있나요? 식전에 마시면 속에 들어가서 위장을 다 뒤틀어 놔가지고 오래 못 사는 건가요? 그런 것처럼 진리와 진리는, 그게 사실과 진리를 우리가 혼돈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 주님만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만 진리다. 내가 곧 진리라고 하는 말은 나만 진리라. 굉장히 오만한, 만약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만큼 오만한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당신이 진리이시면서, 바로 그 진리이면서, 거기서 이 바로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만 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어떤 바로 그 진리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만 진리라고 고집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진리 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 진리 속으로, 참된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중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주님이 진리이시고 우리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가만히 보면 참된 도리, 국어사전에 보시면 참된 도리,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제,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이게 참된 이치나 법칙, 이게 국어사전적인 진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불변적인 사실, 참된 이치나 법칙,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법칙, 이치, 이게 진리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그런 사실, 법칙, 그리고 이치는 시대에 따라도 변하고 사람에 따라도 변하고, 사람 자기도 결혼하기 전과 후에 따라서 다르고, 아이를 낳았을 때와 낳기 전에 다르고, 부모가 됐을 때와 할아버지가 됐을 때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법칙, 이치, 도리, 다 사실, 모든 것이 다 가변적입니다. 어떤 게 항구 불변한 법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낙태가 진리냐, 낙태가 진리냐, 공화당, 민주당이 아주 첨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이냐, 아니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게 강간범에게 아이를 갖게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낳아야 되느냐, 그러면 몇 개월부터가 사람이냐, 40일째부터가 인간이냐, 60일째부터가 인간이냐, 3개월이 지나야 사람 모양을 띠는데 사람이냐, 그냥 말이나 개나 똑같이 배아 단계에서 3개월까지 2개월까지는 형태도 더 똑같은데, 물고기하고 똑같은데, 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 모양을 가지고 손가락도 보이고 심장이 뛰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인간이냐,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낙태가 가능한 시간이냐 해가지고 이걸 정하느라고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 이걸 정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요. 몇 개월부터 낙태해서는 안 된다, 몇 개월부터 가능하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언제 보느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치, 법칙은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 진리라고 말하시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런 어떤 명제, 니치로서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 주님한테는 거짓이 없고 참되시다, 이 정도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나는 너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참된 이치 정도 된다, 참된 진리 정도 된다, 많은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라고 했으니까 많은 진리 가운데 한 명이 나다라고 말했으면 앞에다 정관사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진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진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도 이 진리라고 하는 밑에 각주에 보시면 참되다, 이게 다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참으로 번역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참과 진리가 같은 말인데, 여기 헬라어에서 진리가 어디에서 유래한 명사냐면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아만. 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만? 우리가 뭐 할 때 기도 끝난 다음에 아멘 하잖아요. 같은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진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아만에서 나온 명사입니다. 진리가,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진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 진실, 믿음. 그런데 동사 아만은 확실한, 견고한, 진실한, 성실한, 영원한, 이런 뜻이 아만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진리, 또 아멘. 아멘도 아만에서 나왔고 진리도 아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 이런 거, 이것도 에무나인데, 헬라어로 에무나인데 아만에서 나왔고요. 확신조차도, 믿음도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다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멘이십니다. 어디 나왔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우리 자막에 잠깐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일 첫 번째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아멘이시라고. 우리 주님이 아멘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멘 많이 하는 것 이게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하기가 조심스럽잖아요.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야. 지나온 교회에서 아멘을 많이 했던 교회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아멘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아멘 자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것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의 별명이에요.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니까요. 그 뒤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이지만 우리가 아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을 구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31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여기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디서 들어보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도하셨던 바로 그 시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이 다 진리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우리 주님을 노래한 가장 귀하고 놀라운 시편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43편 3절 말씀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 이게 보십시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달라.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어디에 이르게 해달라고요?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바로 그 진리라고 하는 말을 이 말씀, 이 시가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빛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진리시다.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진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어디에? 거룩한 산에, 성소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달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이고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그래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뒷절이죠. 거기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우리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깨우쳐서 절대 하나님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성이 고와서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저 같은 사람이면 하늘만 딱 바라보고도 우리 하나님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비만 노란 나비, 이번에 저 돌아다 보니까 노란 나비가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종인데
노란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보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나비만 보고도요. 목사여서가 아니라 심성이 고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셨죠. 그래서 시인들이 그렇게 시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창조주 신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데, 이렇게 하지만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죄를 용서하셔야지만 자기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진리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진리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곧 진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진리를 설명하려고,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진리는 없다. 유일하신 절대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 바깥에서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요. 최고 0점, 그 당시에 지금까지 전 세계를 봐서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인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이,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0.0001% 안에 드는 사람이 바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과 모든 율법은 뭐라고요? 배설물처럼 여긴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울이 말해줬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니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 옷을 자기가 딱 챙겨주고 증인으로서,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죠. 모던 시대, 근대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던, 근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제1 가치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인합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절대 진리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해체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체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때문에 모두가 결정장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귀한 친구 만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제가 이렇게 여름에 쉬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뭔데? 하모라고. 하모라고 하는 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하모. 갯장어 요리, 갯장어인데 하모 요리라고 하다. 갯장어, 바다장어, 갯장어. 그 갯장어를 회로도 먹고 그다음에 샤브샤브로도 먹고. 근데 그것을 사주려고, 친구에게 사주려고 그렇게 가면서도 보성 녹차밭에 가가지고 녹차를 먼저 마시고 갈까? 또 요 삼합을, 장흥에 가가지고 삼합을 먹을까? 가는 길인데도 친구한테 최고로 좋은 게 뭘까를 생각하니까 자기는, 자기 딴에는 최고 음식이라고 결정을 딱 해놓고도 가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그러면서 자기가 말해요. 내가 이 담을 제거를 해가지고 담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결정장애를 앓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뭘 떼어내면 결정장애를 한다. 요즘 이 시대에 결정장애를 앓고 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만고불변의 진리인 거죠. 알려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결정장애에 시달린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8장 32절.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를 알려고 몸부림치던 율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말인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모든 유대교의 지식과 율법, 그리고 세상의 학문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께서 십자가로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온 천하에 드러낸 거죠. 이번에 여러분 찜질 좋아하시는 분 반반일 거예요.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찜질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친구가 또 저를 위해서 찜질방에 또 데려갔어요. 무슨 찜질이나 했더니 톱밥에다가 어떤 효소를 섞어가지고 썩혀가지고 나오는 그 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름에다가 저를 집어넣는 거예요. 거름에. 이건 인격 무시잖아요. 거름 이렇게 발효되면서 거기서 열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15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거름 속에다 냄새가, 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모자 쓰고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거기다 톱밥을 이렇게 싸놔가지고 15분 동안 있으려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냄새도 그렇고, 예. 심장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무거워, 이게 압박이 막 오니까 저는 석기탕도 안 들어가는 사람인데, 토끼탕도 안 들어가는 사람인데, 찜질방도 안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그 속에 누워 있으니까요. 다 이게, 수련회 때 쓰면 다 좋겠더라고요. 수련회 때. 수련회 때, 그 죽음 체험, 관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그렇게 거름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이게 딱 죽는 거라. 사탄이 속이거든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자유로운 것처럼. 거짓말로. 십자가는 말고. 지금은 말고. 지금 무더운 여름인데 이제 결혼해야 되지, 집들이 해야 되지, 전기장판 갈아야 되지, 커튼도 갈지, 소파도 갈아야 되지. 조금 뒤에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재수 끝나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취직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그때 열심을 해도 되지. 사탄이 우리를 속이거든. 그런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길지 않다고,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죄가 가져오는 끔찍한 죽음을 십자가로 보여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거짓된 이해와 허황된 욕망과 죄의 본질과 죄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십자가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지식이 총망해도 우리의 의지 가지고 죄를 이길 수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놀라운 징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없는 삶은 허울뿐인 삶입니다. 거짓된 삶입니다. 부질없는 삶입니다. 헛된 삶입니다.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요한복음 4장 23절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 곁에서 남편이 5이나 있는 여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리이신 우리 주님 때문에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진리, 참된 진리이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이신 주님을 증언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평생 잊지 마시고 누리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진리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 충만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주님을 진리의 영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는 그 증언대, 법적인 증언대 앞에서 우리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참된 하나님으로 고백하여서 평생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